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모든 삶을 영위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은혜임을, 언제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해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또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나 무기력해서 넘어져 있을 때나 혹은 너무 좋은 모습일 때나 다 상관없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참으로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놀랍고 아름답고 큰 계획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찬양하고 주님의 크심을 노래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함께 노래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더 축복하면서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록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잠잠히 말씀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 성만의 모든 교육 부서들의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만나게 하시고 전능하시며 변화시키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가운데 믿음에 주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녀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좋은 일기와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믿지 않는 가정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전도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계획보다 앞서 길을 예비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김영산 목사님께서 풍요의 시대 우리 아이의 영적 주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또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이제 저녁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이 저녁 기도회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들이 먼저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한 주간 금요일까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이요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는가? 한 가지 이유를 찾으면요 저는 이 시대가 굉장히 넘치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끼도 못 드신 분 계십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안 드신 분은 있을지 몰라도 너무 힘들어서 못 먹었다 이런 분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요새 관심 많고요. 요새는요 뭐 좋은 거 먹어야 된다,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아침에 뭘 먹어야 된다. 정말로요 이제는 너무 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가요 너무 풍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조차 약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가 어떤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아이들, 특히 영유아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대는요 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인구 조사를 해보면요 개신교 비율이 몇 프로가 나오냐면 한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 한 15%에서 한 20%, 데이터마다 좀 다른데요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이 예수님 믿는 그 가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 중에 20명 정도 나오는데 그게요 크게 잡은 겁니다. 우리나라 이 교회 인구수는요 좀 잘못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온 지 한 20년 된 교회에 제가 아직도 올라가 있대요. 제가 사역할 부모님하고 다녔던 저쪽 교회가 아직 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뭐 투표할 때 보면 제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허수가 많아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 인구가 아마 이 기독교 우리 교회 다니는 수만 다 해도 여러 명이 집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실제로요 지금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나는 예수님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비율이 얼마냐? 제가 어제까지 설교하면서 찾아봤는데 이 합동교단 통합측 교단에서 낸 데이터가 보니까요 4%입니다. 4%. 4%면 어느 정도냐 하면 이 100명 중에 4명이거든요. 요새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한 반에 한 20명 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반에 한 명입니다. 나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요 진실로 믿어요라고 말하는 친구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로 보면요 지금 한 반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프로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40%입니다. 네, 굉장히 높죠. 안 놀라시네요, 아무도. 네, 다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40%예요, 성도님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정말 주일학교 중에서도요, 영유아부 있는 교회는요, 굉장히 드물어요. 영유아부 제가 찾아봤는데 한국 교회에 80%는 영유아부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80%가 영유아부가 없습니다. 통합 측 그 합동교단도 비슷하고요. 통합교단에서 냈는데 80%는 영유아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도요. 영아 그 세례 유아 세례 준지 너무 오래됐다는 분 많아요. 근데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교회 탓이다 이렇게 말하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인구가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다 줄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체육대회 한 무학초등학교 얘기 들어보니까 무학초등학교 전교생이 몇 명이더라고 하던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26명이요? 22명이요? 와, 전교생이 무학초등학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네. 장로님 때 몇 명 정도 됐었나요? 500명 됐었죠. 예, 500명 정도 다녔던 학교가 지금 한 50년 사이에 뭐 20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요, 뭐 25분의 1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인구가 정말 이건 인구 절벽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뭐 실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 직격탄을 우리 교회가 맡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문제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혹시 에어컨이 조금 잠깐 줄일 수 있을까요?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소독 소리인가요? 네, 소독을 하는군요. 저녁에 예배하니까 지금 저 옆에 농막에서 소독하는 건가요? 이런 일도 있군요. 네. 그 진짜 큰 문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별로 교회 다니는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한 명이라도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 아이들 세대는 더 그렇죠.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전혀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냥 숫자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키워내고 있느냐.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은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은 여러 명을 보기도 하지만 정말 그 한 영혼에 주목해서 그 영혼을 통해 역사를 쓰시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볼 때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의 영향력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사무엘 3장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와 또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떠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피고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사무엘 3장을 피셔도 되고요. 우리 계속 좀 읽어 나갈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그의 어머니 한나가 그를 성전에 자라게 했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드려서 그 사무엘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배경이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 희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사무엘이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냐? 신정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사무엘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고요. 그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빵빵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굳건한 국가였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은요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재정적인 것, 환경적인 것은 넘쳐나는데 정작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제사장이 있고 왕권 통치하고 모든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드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대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뭐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뭐 한 2-30분 걸려서 나가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혁신도시만 얘기 들어도요 한 40개 정도 교회 있다고, 이 혁신도시 안에만 한 40-50개 정도 교회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뿐만 아니고요 멋있고 큰 교회도요 건물 화려한 교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건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튜브도 그래요. 이 유튜브는요 각종 교회 예배 드린 거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마 한 주마다 매주 설교한 거, 교회마다 예배한 거 다 올라가는데 그거 다 들어도요 1년 다 틀어도 못 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효력 있게 역사하고 있냐?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우리의 삶에 거칠게 다가온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부딪히고 있냐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시대, 어쩌면 이 사무엘 3장과 같이 대제사장이 있고 수많은 성전의 예배가 넘쳐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말씀하였을까? 우리 사무엘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오늘 여기에 대제사장 엘리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 가장 권력의 위에 있던 것이 이 엘리였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같으세요? 못 들었던 사람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엘리는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분명히
이따가 사무엘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눈에 실제로 이 육체의 눈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거예요. 한때 그는 봤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총명하게 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의 눈이 지금 서서히 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그 지금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꾀 있는 어디에 누워 있다? 그 2절을 보시면요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성도님들, 엘리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목사님, 뭐 집에 갈 수도 있지요. 집에서 생활할 수도 있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게으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는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저 하나의 직업이었습니다. 잠깐 나가서 일하는 일터였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점점 그의 눈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가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부딪힘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닫으셨는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줄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사라졌냐?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어떻게 되지 않았다? 꺼지지 아니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아직 안 꺼졌다. 하나님 아직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데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집에 누워 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와 대조를 이루는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3절 끝에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어디에 누워 있더니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엘리와 사무엘을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자기 집에 누워 있었어요.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행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오늘은 영유아부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날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전에 누워서 자라는 아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는 것, 교회에 왔을 때만 누워 있는다고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다라는 바른 의미입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영유아부에서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영유아부에서 예배할 때는 한 몇 명 정도 누워 있나요? 2명 누워 있나요? 저기 누워 있는 2명인가요? 네. 그 영유아부가 예전에 제가 인상 깊었던 말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때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기적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누워있던 아이가 한 주 만에 일어났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오줌통을 못 가리던 사람이 갑자기 가리기 시작한대. 그래서 야, 영유아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뜨고 보면 영유아부에서 놀라운 일들이 그 초등학교에 일어나기 전까지 기적이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유아부에서 정말 소망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요, 좋은 데 보내준다고 아이들 잘 자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부모로서 우리 좋은 데 보내주고 싶죠. 때로는 좋은 유치원 보내고 싶고요, 좋은 문화도 알려주고 싶고요, 여러 가지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어디서 자라야 되는가?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아이들이 안기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오늘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돼요. 여호와의 전에서 자랐던 사무엘이 어린 아이가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생생하게 그걸 들었는지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그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엘리를 찾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로 자라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이들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안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또 때로는 삶의 어두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여름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듣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엘리가 얘기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비록 이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이 9절 말씀 제가 읽고 10절을 우리 합독하여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10절을 보시면 사무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질문. 여기서 이 듣겠다라는 표현이 정말 듣겠다라는 뜻만 있을까요? 아니면 들리면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항상 드리죠. 제가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쇼메아라는 단어인데, 듣는다라는 말이요, 그냥 나 듣고 결정할 게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말은요, 들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단어래요.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들려주옵소서라고 말하는데요, 사무엘이 내가 들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를 통해 정말 이런 아이가 우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이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이 그렇게 자랐겠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는 데는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한나가요, 그 어떻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렸는가?
우리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말씀. 27절을 제가 읽고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였습니다. 한나가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한나가요 그 아이를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인데 실은요 사무엘은요 어린 시절부터 어디서 자란 거예요? 성전에서 자랍니다. 실은 젖을 뗀 순간부터 이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자라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거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약간 아동 학대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너무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아이가 자랍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으니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다? 하나님의 아이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나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성전으로 아이를 보내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우리 아이 더 좋은 데 보낼 수도 있는데, 나랑 조금 더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안고 교육시킬 수 있는데, 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한나는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깁니다. 오늘 이야기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아이들 학교 안 보내시고 성만교회로 보내겠다 뭐 이렇게 적용하시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 뭐 열심히 생활해야 되죠. 학교 가야 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 아니죠. 그것으로 우리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간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간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그 모든 것은요. 결론으로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그 손이 붙잡혀야 되죠. 오늘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우리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는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부장님 나와서 영유아부 사역 이야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잠시 우리가 사무엘의 이 자라나는 배경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아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유아부를 주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우리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이의 미래가 학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그 아이들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 영유아부 정지은 부장님 나오셔서 영유아부 여름 사역 소개와 그리고 기도 제목들 이야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6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틀 동안 성경학교가 진행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알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학교로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공과,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해 부서의 부흥과 성장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이름 한 번만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서 조명도 잠깐 조정해 주시고요. 우리 혹시 마이크 할 수 있으면 교육자님도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아이들 이름을 한번 좀 이렇게 12명의 아이들이 여름 사역에 같이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새로 오는 아이도 좀 있고요. 여름 사역 초청 받아서 그리고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름을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해봤습니다. 나수아, 이다온, 이서윤, 이수호, 이아윤, 이이나, 이채윤, 이환. 이씨가 많네요. 네. 정유온, 정이온, 정하온, 한준민 이렇게 우리 12명의 아이들이 우리 같이 또 이틀에 걸쳐서 여름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제가 아까 주셨던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들 좀 띄워주시고요. 아까 전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좀 통성으로 좀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학교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 공과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유아부의 사역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들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학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공과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들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학교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행사를 맡은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하나님 돕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이들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막혀있는 담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아이들이 하나님 거듭나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이들의 심령을 뚫고 그 말씀이 들어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 영유아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 모든 것들을 통하여 부서 선생님들과 단합하는 모든 자들이 한 몸으로 그 사역들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명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 그 사역들의 귀한 영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학교를 통해 부서의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로 참된 부흥과 성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품에 자랄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부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더 큰 은혜들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서를 통하여 하나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찾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서 선생님들 이 사역들을 하며 하나님 특별히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감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사역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쫓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 말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들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영유아부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부장님과 함께 또 교사 선생님들 돕는 분들이 하나 되어서 이 사역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몸으로서 이것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지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한 몸으로서 이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영유아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부서로 부르신 이유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서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장님과 또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서가 하나 되어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서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한 몸으로서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몇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함께 이 몸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깊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섬기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영유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영유아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화합하여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영유아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 소외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은 것들 좀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집에 있건 내가 직장에 있건 내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세밀하게 느끼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대로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기도회로 우리 영유아부를 위해서 오늘 첫날 우리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 그 드렸던 아이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희귀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영유아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자라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리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유아부 부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서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 새 역사를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자라나기 원하는 이곳에 예배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영유아부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